오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에 성령께서 크신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거나 책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번역에는 운동력이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 이 말은 살다, 살아나다의 헬라어 존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현재 능동태 남성 단수인 자오를 붙여서 현재 살아있는 남자의 근력과 활력이 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가인에게 너 동생 아벨이 어딨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사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이런 능력과 기사와 증거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라파 사역을 계속해서 실행하시면서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굽은 것은 곧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면서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킬 때에 큰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도 대행전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5대 축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지켜야 한다 할 때에 마치 성가시고 귀찮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알아서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멀리하고 10년, 20년, 30년 되어도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을 읽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5가지 축복을 주는데 첫째는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소생케 만들어요. 잠든 영혼 깨어 일어나게 만들고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만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곡식도 풀들도 완전히 이와 같이 지쳐 있을 때에 갑자기 소나기가 오거나 비가 오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비를 맞으면서 푸득푸득 곡식들이 살아나고 이 풀들이 이와 같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하냐면 이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소생케 한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집회를 하다 보게 되면 또 나가서 이와 같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영혼이 막 살아나면서 막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귀를 막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휴대폰 보고 있거나 다른 생각 가지면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여러분, 죽은 상태에 왔다가 죽은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할 일입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죄를 깨닫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뜨거운 불처럼 임해가지고 죄악을 태워요. 할렐루야. 그 죄악이 태워지지 않고 계속 굳어있거나 뭉쳐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두드려 그걸 깨뜨린단 말이죠. 한마가 정을 박아놓고 깨뜨린 것처럼 깨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에는 쓰나 내 뱃속은 달 것이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허물과 죄악에서 바르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하시고 바르게 하고 책망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인종들의 주식이 뭐예요? 저 아프리카 오리 같은 식인종의 주식이 뭐일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 식인종이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고 아파트에 사람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참, 나 냉장고에 먹을 것 많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탄 전보 747-2와 같은 그 비행기 같은 걸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야, 나 큰 통조림에 먹을 것 많네 그래요. 죄의식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인죄가 되지 않고 또 한 대 나가서 이와 같이 사람을 잡아먹어도 그 사람은 죄가 안 돼. 근데 무엇이 그것이 죄라는 걸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나? 말씀이 가르쳐.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부인을 3명 4명 얻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일부일처 이야기한단 말이죠. 문화와 관습과 습관 이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규정을 지어줘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란 말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하고 열심을 다해서 학원을 몇 개씩 다녀가지고 보충도 하고 중간고사 잘 보고 기말고사 잘 보고 졸업 성적 좋고 진학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님 빨리 유산 안 물어준다고 가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자녀에게도 말씀을 보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성경 말씀을 보고 있어야 돼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애통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셔요.
상처받은 사람, 또 부모를 잃은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또한 이별을 한 사람 위로와 소망과 약속을 주셔. 자식을 첫 아들 군대를 보내놓고 얼마나 다들 불안해한지 몰라요. 총격전만 벌어져도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신단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년 사이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세계 전쟁에서 끊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보다 많다고 이야기해요. 어제가 보도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지 몰라요. 온 나라에 지금 자살의 영이 지금 막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완전히 절망과 좌절, 고통과 아픔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섯 번째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결케 하세요. 진리로 인도해서 성결케 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 5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우리 생각 속에 지저분한 생각, 음란의 생각, 우상숭배의 생각, 세상과 더불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그저 똑같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말해요. 탕자 어거스틴이 얼마나 패륜하였는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완전히 방탕의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내놓은 집의 자식처럼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식모에게 임신까지 시켜버리고 완전히 집을 가출하고 말았어요. 탕자로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 모니카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많이 상달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그 페르나로 인생의 좌절을 맛보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그가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만 갑자기 강력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꾸꾸러졌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 꾸꾸러진 것처럼.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이 들려와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말씀인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냥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계속해서 회개형이 터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가 얼마나 죄를 고백하고 참여했더니 그의 책 참여력이라는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책을 쓰게 되고
뒤에 그가 얼마나 성자로 성 어거스틴이 되었는지, 새들이 밖에 가서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어깨가 새가 앉고 머리가 새가 앉고 몸에 새가 앉아요. 손에가 새가 앉아요. 그리고 새와 방언을 해요. 새와 검은 새가 무슨 말하고 무슨 새 갖고 있는 걸 서로 알아낸단 말이죠. 그 정도 성화가 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이 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강력한 이 권세와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뜨는 수술 칼과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회를 뜨는 칼을 보게 되면 양쪽에 날이 있어요. 양날.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뜨면서 가는데 얼마나 잘 뜨는지 쫙 포가 떠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예리한 양날 가진 검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우리 혼도 우리 영도 다 통찰하시고 안 좋은 것은 다 수술해 버리시고 외부에 보이는 관절과 골수 우리 몸에 있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치료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같은 것이 나와요.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무엇인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인들 감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리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감출 수가 없고 숨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내 깊은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단 말이죠.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부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 말씀에서 영생 얻는 비결이 나와 있단 말이죠. 영생을 얻는 비결, 영원히 사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고 열심을 다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연구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리가 얻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흥황하게 만들어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무슨 독후감 이야기 듣기를 원하고 세상 이야기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세상 이야기 많이 하고 무슨 책 써놓은 이야기 많이 하고 건강 이야기 많이 하고 세상 사업 잘 된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설교 말씀 성경은 한 5분 뒤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참 적을 것이 많다. 우리가 정말로 유익되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지금 도시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의학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새로 나온 교인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끌어들이고 붙잡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교회 막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게 되면 눈 딱 감고 딱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씩 예화를 넣은 것은, 결론이나 중간에 넣은 것은 이유가 뭐냐, 말씀이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집을 창문이 없으면 집은 답답한 것처럼 창문 여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것 아무것도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갖고 해도 얼마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마요. 설교의 전문가들이 설교를 할 때는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설교하라면 뭐 기도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뭐 판단하고 기네, 짬네, 맵네, 싱겁네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자기하고는 직접 요리를 해보지, 집에서 음식 요리를.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다 보면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 잘하면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을 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게 날 때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서, 나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데리고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갈 뿐만 아니라 내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되찾는 것.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심지어 유럽의 인구 절반이 죽어가면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싸움 붙어가지고 종교전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찾아주었더니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가 나왔어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정신, 청교도 정신에서 세워진 이 피리탄들이 세워진 이 미국이 왜 그렇게 학교마다 계속 총기 사고 나서 그렇게 많이 죽어갑니까? 그것이 이유가 뭐냐? 케네디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예요.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못 가르치게 한 거예요. 성경을 못 가르치게. 그 순간부터 그 이후에 지금 세대가 성경을 학교에서 공부를 안 오고 못 가르치게 하니까 지금에 그렇게 총기 사고가 나고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그와 같이 완전히 타락한 미국이 되고 만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아멘. 무슬림들이 코란을 과열시킨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과열시킨 날이 와야 한단 말이에요. 영어 수학을 과열시킨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안 읽죠. 자식들도 안 읽죠. 교회에서는 성경 제대로 안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 죽어간 거 아니에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주님 앞으로 영광의 보좌로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풍성한 교회 다니는 이일동 집사님이 8년 동안에 1,300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셀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셀을 12명이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기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신용만 하고 최면철에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저 밤낮으로 질주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어린아이를 치어가지고 어린아이가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가지고 죽을 자리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아무 일 없이 살려주신다면 죽으면 감옥 가야 되니까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가 그냥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런 것이 아멘하고 아멘하고 열심히 잘한 것이 아니고 뒷날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친구들 불러놓고 술 파티를 벌린 거예요. 무슨 파티를? 너무나 기분이 좋아하고 술 파티를 벌린 거예요.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술이 거나겠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지금 재발되고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술잔이 어디가 있어요?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젠 다시 그러지 않고 전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다를 갖다 고쳐주셨네요. 할렐루야. 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영.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놀랍게도 이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체험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 다른 것 이야기 않고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 근데 크리스천 왔다 갔다 예배만 겨우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 받아가 죽을 자리 이러는데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응? 거기다 성경 몇 절만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극한 관심과 기도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1300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왕이 되어서 국제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겨운 전도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남들처럼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려요. 왜? 몸이 아프니까. 그러나 교회 가서 봉사하거나 섬길 수도 없어요. 누워있어 그냥 기도만 하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목사님이 신방을 한 목사님께서 소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비록 이 병상이 침상에 누워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다 응답되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응답 들어주신다. 기도 들어주신다. 너무나 감동을 받고 아멘 하고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제 죽으면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를 옮겨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베개맡에 기도의 그 카드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56명의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빼꼼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던 그 이름이. 그런데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마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56명이 교회 한 사람 나왔다면 표시를 하고 한 사람 나왔다면 교회 표시하고 그 사람들이 56명이 다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누워서 뭐냐면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비록 가서 만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매달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든지 교회를 해서 다른 사람이 교회 가자니까 그 기도를 응답을 나오게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이 교회에 딱 알려지는 순간에 이것이 전도구나. 온 교인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만나면 덜컥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 교인들이 모두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